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를 밝히는 성탄은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복음서 내용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의 그림을 참조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445년 로저 판데어 바이든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방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짙은 파란색 옷을 입었고 아주 젊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될 엘리사벳이고 그 옆은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먼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건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서 제목이 바로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에 나온 줄거리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했을 만도 한데요. 이런 마리아의 상황을 알았던지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그러한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짐을 싸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다고 해서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까지 거리가 대략 한 120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또 평탄한 길은 아니죠. 자갈밭, 숲을,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든지 아니면 험한 일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러한 험한 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인 혼자의 몸으로 그곳을 찾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만난 이 두 여인의 특별한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는 임신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둘 다 태중에 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여인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제1순위에 올려놓고 살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곳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관심을 뒀다라고 하는 점도 같은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자기네들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죠. 냉정하게. 우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은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마리아는 자기의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결혼 전이라서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혹시 그랬다가는 변고를 입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마리아의 나이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사회적 정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고 유대인의 관습을 고려를 해보면 마리아의 나이는 기껏해야 12살, 아무리 많아야 14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여중생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이 이야기를 좀 속을 털어놓고 좀 기대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천사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이라면 자기의 그런 고충들을 충분히 가감없이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주 먼 길이지만 그 기대 하나로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인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먼저 알아본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불룩한 배를 보고 서로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임신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것을 확신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큰 소리로 이렇게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42절 말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자 마리아가 화답합니다.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자기 자신이 나는 참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리아는 복받은 게 아니라 어쩌면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영혼과 마음속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을 보면 혼전인심 때문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내가 바로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복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마리아의 찬가의 구절구절에 묻어납니다. 4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지금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하고 표현을 해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나는 내 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나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 나는 힘없는 사람, 가난에 내던져진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 담아냅니다. 사실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마리아의 피가 섞인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여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경청해 주셨고 이제 그분께서 돌보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마리아는 이 찬송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던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의 전체 말씀이 오롯이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들의 이야기였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찬송을 가만 들어보면 성탄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 힘센 남자들의 참여 없이도
이 성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일은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두 여인은요, 이런 비정상적인 소식을 불행이나 운명 또는 사회적 환경 탓으로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에 환호하며 찬송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성탄의 위대한 역사가 어떤 힘센 권력가나 힘센 남자들이 아니라 힘없는 두 여인, 여자로 대표되는 힘없는 사람에게서, 바로 이 비천한 마리아에게서 성탄의 역사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남성 본위의 세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힘없는 여인을 택해서 그 길을 통해서 성탄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힘의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매번 우리는 위쪽을 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음총이 임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땅에 모든 것을 비워서 낮은 자리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계의 힘의 논리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보고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 라고까지 부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가운데 가장 복된 자라고 축복하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나는 참으로 복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연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약한 가운데도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아래를 좀 눈여겨보도록 하죠. 마리아의 찬가 가운데 나오는 51장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지위와 계급 체계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리아의 찬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죠.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내쫓아 버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높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흩어버린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 한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세상 질서가 뒤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51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 자리 바꿈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로 여기서 표현이 되지만 51절 말씀에 보면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 관역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관역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데, 이 뜻을 풀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곳,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자기의 욕망을 관역으로 삼아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키질에서 다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마리아 찬가에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마리아의 찬가를 다시 읽어본다면 이 찬송은 그냥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구조와 권력 질서를 뿌리부터 재조정하는 그런 혁명적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한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 구도와 질서를 모두 다 해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그 질서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체의 힘은 정말 힘없는 여인으로 대표되는 마리아의 몸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만드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성탄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의 찬가는요, 역사 속에서 굉장한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낸 찬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세교회에서는요, 해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그 파싱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파싱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 평신도들이 나와서 뭐를 하냐면은 연극을 하나 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데, 그 가면극의 절정에 이를 때 그 절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평민들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른 것이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평민들이 가면을 쓰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의 부패, 그리고 지주들의 부패, 부정부리,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마리아의 찬가를 불렀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혁명 때도 역시 일반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마음속에서 교회에서 울려 퍼져나왔던 가장 많은 노래가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였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우리나라의 뉴스들을 두 가지만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하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연일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율, 그리고 가족들의 그 비리 이야기가 모든 매스컴을 다 채워버립니다. 오늘은 저 사람들이 또 어떤 망언을 했을까? 오늘은 또 어떤 비리가 폭로되었을까? 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기대감으로 간혹 뉴스를 열어보곤 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복되고 선하게 이끌어갈까? 라고 하는 대선 공약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가득 나옵니다. 뉴스만 보고 있으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에 과연 선한 미래가 있기는 한 것인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서 또 코로나 전염 상황은 잦아줄 줄 모르고 연일 기승을 벌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희망이 있을까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불평만 하면서 그럼 그냥 살아야 될까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도록 하죠. 종종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생존 해법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했어요. 이런 물음이 오면 저는 늘 같은 말을 답해 주곤 합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우리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없었을까요? 이런 사회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상황들이 없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순간의 위기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요. 전염의 상황, 또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자연재해 상황, 수도 없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이미 이 모든 위기와 위험을 이겨낼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 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센수스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교회적 감성 또는 교회적 감수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그 뜻은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다른 곳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 고유의 일, 그것을 뜻하는 것이 센수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남들이 흉내내지 못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4가지를 먼저 꼽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 성찬, 그렇게 꼽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설명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 찬송, 말씀, 성찬, 이 4가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4가지는 여전히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생명수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 뭐 하니까 잘 되더라, 부흥했다더라, 성공했다더라, 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교회 성장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너도 나도 그것을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과 잔기술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일, 기도, 찬송, 말씀, 성찬으로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도 역시 기도, 찬송, 말씀, 성찬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곳에서 신자의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위기를 통과해 온 교회만의 해법이고 위기에 빠진 성도들의 해법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세상의 아픔을 담아내고 우리의 찬송 속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넉넉하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으며 힘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분명히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탓, 정치 탓하면서 그렇게 매일 불평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와 사회에 신경 끄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도 내야 되고 사회 참여도 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혹여 권력자나 언론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적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면 당당히 지적할 줄도 알고 맞서야 할 의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은 모두 다 상식에 속하는 일이에요. 다만 오늘의 이 말씀을 놓고, 복음의 말씀을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담아내고 우리 현실을 담아낼 기도, 찬송, 말씀, 성찬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서서히 변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